참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위한 묵상 시간 51번째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책으로 창세기, 탈출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시나이산 위 높은 곳에서 말씀하신 하느님은 이제 낮은 곳 땅으로 내려오시어 만남의 천막, 성막에서 모세와 만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느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고 일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땅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시며 친교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레위기에는 동물들과 곡식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은 옛 계약에 따른 속죄 제사와 새 계약에 따른 십자가 구원 제사와 성체 성사를 묵상하면서 파스카 사건의 구원 제사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총인지 그 신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 계약에 따른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로 죄 사함 받는 것도 은총이지만 새 계약에 따른 하느님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은 더욱더 큰 은총이요 영광입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는 대사제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는 대사자가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없애주셨기에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느님 아버지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놀랍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비한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완성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대사제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는 대사제가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제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의식을 거행하며 같은 희생제물을 자주 드리더라도 그 제물들이 결코 죄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제 죄 때문에 봉헌물을 바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신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서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실 피는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레위기 17장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위해 피를 사용하는 것, 즉 피는 생명이므로 속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속죄의 피, 그 외에는 피를 흘리거나 피를 먹거나 피를 아무 데서나 마구 흘려버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생물의 생명을 내 안에 흡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에 어떤 피든지 먹는 행위가 금지된 것입니다. 생명, 즉 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 계약 계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으니 이처럼 오묘하고 신비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서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네, 성체의 신비, 성체성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며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피에 있기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 주님의 생명인 진리의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하느님의 성령이 머무르시는 성령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생활을 주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산 제물로 봉헌하며 삽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거룩한 생활이란 단순히 제사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활이 뒤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자비의 삶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을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마음 정성입니다. 날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이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겨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마태오복음서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옛 계약의 모든 제사가 새 계약인 성체의 신비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신비, 사랑의 성사입니다. 참된 제사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하느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즉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는 항상 당신께 의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Jesus, Jesus, Hallelujah.
Shine.